자,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본문 다룰 내용은 16절까지예요. 제가 좀 이렇게 핵심 전달할 주제로만 오늘은 좀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선글라스를 거의 쓰지 않아요. 일반 선글라스는 도수가 없잖아요.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벗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글라스를 못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운전할 때 보면 태양이 직광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도수 들어간 선글라스 너무 비싸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여기 꽂아가지고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내리면은 선글라스 되고 들면은 안경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경에 끼우는 그 이제 선글라스 위에만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차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쓰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장거리 운전하고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태양이 너무 이렇게 비치는 거여서 눈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글라스를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게 귀가 없는 거예요. 꽂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선글라스가 이제 갈색계통 좀 진한 색인데, 근데 한 두어 시간 운전하면서 제가 선글라스를 덮고 있다는 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혼자서 운전하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혼잣말 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운전하고 있었는데, 야, 조금 전까지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더니 언제 이렇게 우중충해졌냐? 날씨 되게 흐리네. 막 이러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줄 알고, 야, 날씨 참 요상하다. 이제 이러고 가다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중간에 휴게소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 선글라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좀 민망하니까 이제 내리면서 이걸 딱 벗었잖아요. 뺐거든요. 이제 그리고 알았죠. 날씨가 엄청 화창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혼자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글라스를 껴놓고 이걸 쓴 걸 잊은 채로 괜히 날씨만 욕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참 인생 별거 없다. 어떤 색안경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정말 세상 달라 보이겠구나. 그래서 참 맑은 날씨인데 나는 그걸 우중충하다고 얘기하면서 투슬거렸으니 참 내 인상도 참 그러네. 이러면서 그냥 또 이제 한 번의 해프닝이 있었죠.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없다, 판단이 없다, 이건 짐승입니다.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럼 우리가 뭐 해요? 뭘 좀 먹어야겠다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눈앞에 햄버거가 하나 놓여 있고, 그리고 맛있게 요리된 본가 시그니처 제일 좋은 거 85,000원 세일하던데, 그거 맛있는 거 그거 사진이 놓여 있어요. 요리된 거 사진이 여기는 햄버거가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먹겠습니까? 무르나 많아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은 지금 배고픈데 시그니처 엄청 비싼 거 찍혀 있는 사진에 손을 대진 않겠죠. 그걸 먹진 않겠죠. 그건 미친 거죠. 그렇죠? 햄버거 집어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진은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진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놓여 있으면 일단 코부터 들이대고 혓바닥부터 들이대고 이게 내가 본능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아는 거죠. 인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딱 봐도 벌써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또다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해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판단과 생각을 좀 뉘앙스를 달리한 거예요. 자, 이 생각이나 판단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창조하실 때 너희는 짐승과 다르다 하면서 인간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능력인 겁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것을 신존재 의식,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종교성, 또 다른 말로는 지난주에는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신존재 의식이 됐든 종교성이 됐든 양심이 됐든 다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판단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싹하고 무서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절대자, 나를 보호해줄 자를 또 이렇게 찾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생각 판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주셨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도라든가 그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서로 다른 색깔의 색 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명이 똑같이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 그 10사람은 바라보는 세상의 색깔이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왜? 서로 다른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래요. 보는 능력은 똑같으나 보는 색안경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의 모양새, 능력, 정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추적해보면 그 사람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종종 이렇게 저마다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갖는데 일종의 색안경인데 이 색안경이 아주 위험할 때가 있어요. 위험한 색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색안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판단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잊은 채 그냥 세상의 관점,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들로 가지고만 생각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할 때 이때 뭐예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은 위험한 색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계속 뭔가 생각하실 거예요. 판단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잘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1장 뒷부분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싫어한 자들이에요. 등 돌린 자들이에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 즉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들로 하나님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우상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하셨고 징계도 하셨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혼내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심.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버려 두심 속에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지요. 에라 디야 내 세상이다 하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더 악을 저지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 내버려 두심 속에 사람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이 뭐라 그랬어요?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적인 음란함이고 하나는 그 밖에 나머지 것들. 그래서 성적인 음란함에서는 당시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있었던 그런 것들과 또 동성애 현상들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온갖 죄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또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의 결과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행동한 것들이 결국엔 그런 성적인 음란함이라든가 방금 읽었던 것들로 다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으로 주인 삼지 않은 모든 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요.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오늘 얘기한 2장부터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지난주까지 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2장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냐?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좀 좁히면 이방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1장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바울이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보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상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요. 그럼 나랑 상관없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어디를 펼치든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 오늘 말씀을 듣다 보시면 이거 내 모습인데? 라는 것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은 본문이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너도 똑같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도 똑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판단의 기준이 있지? 그걸 너부터 제대로 지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만 하지 말고 너부터 지켜. 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언급하려고 해요. 16절까지가.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남 욕하지 마. 너도 똑같아. 네가 생각하는 거 너부터 지켜 하는 이 두 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뭐냐면 네가 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나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라는 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심판하실 때 있잖아. 하나님이 둘이 행한 거 보고 똑같이 심판하셔. 차별이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는 분 한번 얼핏 보세요.
1절부터 한 3, 4절까지 보면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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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심판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16절까지 심판이란 단어가 5번이 등장해요. 근데 심판이란 단어 외에도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으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뭐 보응하신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들으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성경이 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좀 더 윤리적으로 살자. 좀 더 도덕적으로 살자. 좀 더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쟤보단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방금 얘기했던 큰 주제 2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 처음 시작이 뭘로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 어떨 때 쓰이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관이 있는데 뒤의 내용이 앞의 것의 어떤 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어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까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1장 뒷부분은 누구에 대한 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이방인에 대한 거, 이방인의 타락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장은 누구를 언급한다? 유대인.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궁극적으로 누굴 언급하고 싶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고. 누구를?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판단했다라는 것. 유대인들이요? 앞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희들은 참 추악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나보다 너희들이 못됐어.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내가 좀 낫지? 라고 스스로 뻐기는 것. 이런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것?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도덕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놓고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이방인들을 봤더니 이건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율법에는 우상숭배, 뭐 성적인 음란함, 뭐 동성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건 개찹 아니야. 그야말로 엉망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판단, 쉽게 말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저 짐승보다 못한 것들,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경멸해 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들 하고 있지만 다 한두 번씩은 그러면서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금수만도 못하냐 막 그런 거. 최근 뭐 목사방 이런 거 보면서 아니면 요즘 뭐 우리나라 상황 보면서 뭐 그냥 누구를 경멸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니네 같지 않아. 나는 너희하고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좀 도덕적이야. 나는 좀 교양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이런 우월의식 이거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안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도. 더군다나 교인들은요, 이게 더 세요. 왠지 아세요? 교회 다니고 그리고 성경을 좀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든 아직 못 만났든 상관없이 뭐가 높아져요?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집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워요. 그런 느낌들이 와, 압박들이 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교양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야 되고 이런 삶에 대한 부담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도덕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음란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잘 구별해. 판단해. 근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완전해. 라고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나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건 좋은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있죠? 지난주에도 거짓말 한두 번 하셨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옛날 같으면 거짓말을 했을 때 별 부담이 없어요. 별 스트레스 없어요. 그런데 뭔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면 내가 또 거짓말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의 영에 탁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덫을 놓죠. 야, 너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야, 역시 넌 훌륭해. 역시 너는 정직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네. 내가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한 거 잘못했네.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정직하고 늘 도덕적인 사람인 줄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게 만들죠. 그리고 비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면 좀 심란해지긴 하지만, 그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에게 그 화살을 돌려요. 교회가 그런 집산지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기준이 높아진다고. 근데 마귀가 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면 나는 이 정도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장로인데 왜 저래? 권사인데 왜 저래? 교사인데 왜 저래? 셀장인데 왜 저래? 이 장로, 권사, 집사, 셀장님들은 왜 저 모양이야? 교회를 30년 다녔다면서? 이러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비교의식에, 우월의식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아까 2장 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네가 똑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네가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했거나 동성애를 저질렀거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 함께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 이 종교심이 투철한 자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니네가 대놓고 간음은 안 했다. 그래, 맞다. 간음하지 않았다. 근데 속으로는 했잖아. 니네 음욕을 품었잖아. 그랬던 적 있잖아. 그거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드러내서 해야지만, 간음을 해야지만 간음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네가 대놓고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치자, 대놓고 간음 안 했다고 치자, 대놓고 동성애 안 했다고 치자, 네가 대놓고 남을 비방하지 않았다고 치자, 살인하지 않았다고 치자. 근데 너의 속사람, 너의 생각과 판단은 과연 깨끗하냐? 아니잖아. 네가 생각으로 판단으로 벌써 수십 명을 죽였잖아. 얼마나 많은 음란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또 다른 방식의 죄를 짓는 것이 나와요.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율법을 받았어. 난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리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제 4, 5절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기다려 주시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니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니네 마지막 날 엄청난 진노의 불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6절부터는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속담 얘기하는 거예요. 권선, 징,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아.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유대인 너희가 율법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니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방인들 율법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바로 그 지식, 양심의 근거에서 그들의 행동을 심판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잘못하면 한국의 법에 따라 형벌을 받고,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잘못하면 미국 법에 따라 처벌받듯이 유대인이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 행동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저주했던 비난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너가 성경적인 기준이 있고 좀 더 교양이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13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뭐라고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무엇을? 율법을 행하는 자여야 된다. 그런데 다 뭐만 하고 있다고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으로 잡고 칼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진리를 뭐 하라고요?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열심히 듣죠. 거기서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살아야겠네.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마귀에게 또 꼬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설교 보니까 저 사람이 똑같네. 맨날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딱 저 사람 얘기네. 요렇게 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지키라고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제가 참 이게 힘들어요. 제가 목사로 살잖아요. 기준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아요. 근데 저는 자라오기를 약간 모범생처럼 자랐어요. 바른 생활맨. 그렇죠? 맨날 뭐가 오라 그러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께 늘 성경적인 교훈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또 학교 선생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또 옳은 삶을 또 주장했겠어요? 그러다 거기다 또 목사까지 됐네. 이거 완전 그러니까 제 안에 기준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까 사람을요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제 기준에 맞추면 다 정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기준이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없고 뭐만 남았다고요? 높은 기준만 있는 거예요. 높은 도덕적 기준, 높은 양심의 기준, 높은 말씀의 기준.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안경이 뭘로 바뀌어요? 위험한 색안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모양이야? 왜 저거밖에 못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툭 치고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도덕 기준 잡으려고 성경 배우고 그런 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온갖 더러운 오물투성이 같은 죄인인데 그나마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러고 살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감사하게 된 건 뭐냐? 제 안에 있는 그런 높은 기준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바로 성령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율법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러니까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축복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도덕적이자 그게 아니라 더 예수를 더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이게 삶 속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심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요. 정말 이 높은 기준 가지고
늘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예요? 늘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태는 아니죠. 여러분,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생각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목사님과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위험한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은혜를 꽉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험한 색안경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성경의 가치를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판단과 비난의 그 위험한 색안경을 벗어 던지시겠어요? 오늘 누가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의 본질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